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셨느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나이가 80세였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동역자 있죠, 아론은 83세였다 그랬습니다. 80세부터 12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80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이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세요. 75, 이 정도는 하나님께 보실 때 아직 어린 애로 보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80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딱 쓸만한,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제 딱 일할 나이입니다. 아멘? 딱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77인데요 3년은 더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아요. 11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둘러보니까 딱 이제 일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80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는 아직 어린 애야. 너 이제 쓰임 받아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나이를 초월하고 싶어서 그냥 그래요.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다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고 그래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걱정 말라고 전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세상엔 성경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딱 좋겠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나이로 봐도 이제 뭔가 좀 해도 되겠다. 아멘.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마을 한 교회인가? 왜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마을 한 교회인가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전도하면은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굉장히 그것이 성경적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까운 데 가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데 가라고 그랬는데 실컷 전도 가지고 갔는데 이단에 보냈으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질 거예요. 또 가까운 데 가세요 그러는데 실컷 갔는데 문제투성이인 교회 갔으면 그 누가 책임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속한 교회가 참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오늘도 쓰임받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왜 마을 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왜 마을 한 교회인가? 그런데 그 마을 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큰 자긍심이 되고 그것이 큰 자부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 그냥 그 마을 한 교회 일들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자가 필요하고 그럴 때에 진정한 마을 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 교회를, 우리 마을 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때가 딱 됐다. 그리고 할 일도 참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 할 일이 있어요. 다 우리 교회에 소중하게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유, 애들도 무슨 일할 게 있을까요? 애들도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눈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눈을 희한하게 하고 했는데 이 눈이 조금 얌전하게 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냥 들이다 그냥 희한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여 이 눈을 어찌하오리까.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설교를 나와서 용감하게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내려갔더니 설교를 하고 식당에 내려갔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 하나가요 저를 떡 보더니 목사님 눈 하셨어요? 아유, 뭐 애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목사님 눈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뒤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교회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눈이 이렇게 붓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구나. 그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참 우리 교회에 심지어 애들도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무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담임 목사가 그냥 고개를 이렇게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뭐 용기를 확 주는데 이게 모두 다 할 일이 참 많구나. 애들이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그래도요 그 말 한마디가 담임 목사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더 귀하게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번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이번 설교의 중심 인물은 모세이죠. 자, 그런데 모세인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뭐가 특별해서, 모세에게 뭐가 남다른 게 있어서 80의 세상에 부름받고 12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그 비결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80에 부름받고도 120살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참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반만 말씀을 전하려고. 반은 뭡니까? 두 가지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한 가지 반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또 반하고 그 다음 주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 은혜 나누고 싶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요, 광야 4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80에 부름 받아서 120살까지.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건요, 큰 재산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경험이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때 40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사는데,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양이나 키우고 바람이나 불고 뜨거운 해나 쏟아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데 아마 그 광야 생활은 전문가가 됐어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럴 때는 비가 오겠구나, 이럴 때는 여기쯤에 물이 있겠구나, 이런 아주 전문가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렇지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된 거예요. 80이 된 모세가 자기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지 않았겠어요? 뒤돌아보니까 나이가 80이야. 이렇게 내가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다가 나이가 80이 돼버렸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로구나.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요, 그거 아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세여, 안심하라. 할 일이 있느니라. 아멘. 끝이라고 생각, 이제 끝났고, 이게 뭐야 내 인생이. 혹시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뭐하고 살았어? 나는 뭐야? 이게 뭐야 이제? 이런 분 계시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의 모든 경험, 그동안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던 그 모든 경험은요, 낭비가 아니었어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고생하고 했던 것들은 다 그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그 일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그의 경험은 후에 민족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네. 대민족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이런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그동안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들, 광야에 대한 전문 지식들은 엄청나게 요긴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경험이죠. 참 경험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를 그가 가지게 됐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많은 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경험이 많다고 세상의 모든 경험들이 다 쓰임 받는 건 또 아니기도 해요. 사실은 무조건 경험 많다고 해서 경험 많은 사람들만 쓰시는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쓰임 받을 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쓰임 받을 수 없는 경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경험 앞에 하나님이 딱 오는 경험이에요. 자신이 했던 많은 경험들 앞에 하나님이 딱 오는 경험.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해지는 인생, 하나님이 더해진 경험들, 이게 될 때 그 경험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키우다가 불꽃 가운데, 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180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난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니, 조금 전에 산에 올라올 때하고 산 내려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올라올 때는요, 나이 80이 되어버린 노인, 그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일 없이 양이나 키우고 세월 다 보내버린 노인이었는데,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용사가 돼가지고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요, 하나님이 더해지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지면. 왜 용사가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추가되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추가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더해진 사람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도망가야만 하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홀로. 그런데 광야를 끝내고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광야가 끝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죠. 즉, 하나님으로 결론 낸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는 홀로였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 하나님이 더해진 겁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는 40살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끝내고 나올 때는 80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은 40살하고 하나님이 더해져 버린 80살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은 40살은 무의미합니다. 와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져 버린 80살은 드디어 용사가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쓸만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많은 경험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그 경험들을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모든 경험들 앞에 하나님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숫자 0은요, 0은 아무리 많아야 소용없어요. 0000 뭐 100개를 달아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뭐가 와야 되냐? 1이 와야 돼요. 네? 1이 와야 돼요. 자, 우리 인생도요, 내 경험이 막 많아. 경험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야. 그래도 일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더해져야, 할렐루야, 그 경험들 앞에 수십 수백 가지의 경험들 앞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1000만도 되고 억도 되고 경도 되고 해도 되고 잡도 되고 상도 되고. 아멘. 하나님이 더해지면,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있게 영을 막 써놓고요, 막 조각을 하고 해도 수십 개 수백 개 해도 멋있어도 소용없어요. 딱 일이 와야 돼요. 일이 더해지면요, 놀라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경험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모세 광야의 경험이었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 앞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참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끊이지 않았어요. 절망과 분노. 그러니까 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해도 꼭 배우 노래만 좋아. 왜? 배우는 노래는 슬픔이 배어 있어. 그 중저음에 그냥 쫙 내려가는 노래를 부르면요 얼마나 참 슬픈지. 그러던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더해진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졌어. 그랬더니 지나온 모든 경험들이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들로 살아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지난 과거의 모든 걸음들, 경험들은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기 시작해. 걸음이 되기 시작해. 영양분이 되기 시작. 여러분도 인생에 이런저런 경험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경험 앞에 하나님이 딱 오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오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알 듯 모를 듯 그래요. 하나님이 딱 오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아,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의 역사였어. 예. 우리 마을한 교회로 보내신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저도요, 저희 아내와 둘이 개척해서 마을한 교회를 세우면서 참 하나님 우리 마을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도요 늘 그런 게 가득해요. 가득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한 30-40명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오고 싶어서 다 서로 그냥 목사님들이 다 오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안 오냐 그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내 새끼들 두고 못 가겠더라고. 뭐 내 새끼라고 죄송해요. 내 가족들을 두고 내가 못 가겠더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목회할 때, 여러분이 목회할 때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제대로 한번 깨워서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가 다시, 한국 교회가 다시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도전을 주고 그들을 깨우치고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려고. 아멘. 그리고 또 최근에 이번에 30분의 1 운동 목사님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전국 단위 목사님들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정말 제대로 목회해 봅시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됩시다. 진짜 목사 됩시다. 우리 한번 돼봅시다. 직책으로 존경받을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존경받는 목사가 한번 돼봅시다. 그거 컨퍼런스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잘한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어떤 누가 아무나 나서 가지고 어느 때 한번 야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30분의 1 운동 30분의 1 목사님들이 29일은 목회 열심히 하고 하루는 노동일 가서 현장 가서 일을 하고 그 임금 받아가지고 그 연말에 노숙인들을 호떡 구워주고 그걸 지금 한 15년 이상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세보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니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게 자성하는 신앙생활 해보자. 정말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아는 목사가 되자. 그 다음에 섬기는 목사가 좀 돼보자.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삶으로 좀 섬겨보자. 그래서 오늘까지 한 15년, 20년 정도 가까이 오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면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얘기는 목사님들이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번에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가.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경험 많은 그 경험 앞에 다 하나님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인생 경험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거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거야. 나를 마을한교회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야. 저를요 마을한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고 세워오신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자긍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자긍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십시다. 오늘은 여러분의 많은 경험들 앞에 하나님이 딱 오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건 반만 한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언제 끝나나, 반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중요합니다. 옆에 친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눈물의 골짜기도 갈 수 있다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 광야하고 가나안하고 경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런데 보냈더니 10사람이 와가지고 절망스러운 얘기를 해. 안 돼, 우리 못 가, 거기 가면 다 죽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 우린 다 죽어, 우리 갈 곳이 아니야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우리가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그럼 우리를 데리고 온 모세 이걸 죽여야겠네? 분노가 확 올라와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우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정탐하고 왔는데 못 간대. 거기는 우리 땅 아니래. 상관없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나죠. 이렇게 말하는 10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14장 4절 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할 수 없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들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돌아가야 될 위기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 들을 때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속이 상하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돌아가지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해야 될 숙제가 있어. 속은 상해도 그래도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은 가야 돼. 그것이 지도자들의 눈물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눈물 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족이 당한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말합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있지. 우리는 메뚜기 같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 이 얘기를, 두 사람 하는 얘기를 딱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민수기 14장 6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랬거든요.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신앙의 경험이 많거나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와 경험과 체험에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딱 하나님.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을 맨 앞에 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 맨 앞에 올 수 있는 신앙인지,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씀이 앞에 올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연속곡처럼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두 번에 거쳐서 은혜 받는데 이번에도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는 동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